바로 화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또 실전에서는 마우스가 넘어가지가 않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서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핑계를 대고 있네요. 근데 역시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들은 노래는 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김건모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요새 또 TV 프로그램에 또 나와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또 우리 김건모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 남는 법과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를 대며 떠나버린 여인에 대한 어찌 보면 원망 섞인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각할 때 수많은 핑계를 대고요. 또 누군가에게 거절하고 싶을 때 또 우리는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핑계를 참 많이 대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류의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를 그냥 과부라고 하지 않고 참 과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와 그냥 과부에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성경은 참이라는 단어를 쓰며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과부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매우 힘든 사회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여자가 혼자 남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냥 생명이 더 이상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끊긴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과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고 여러 번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과부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참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모든 과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왔던 교회는 여유가 많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모든 과부를 도와줄 수 없으니 정말로 도와줘야 하는 참 과부에 대한 기준을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 과부의 명부를 올릴 수 있는 자는 60이 넘은 나이에 선한 일을 행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또한 성도들의 발도 씻겨줬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가 정말 참 과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 과부의 명부에 올린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제일 먼저 그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은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 구익교회처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시스템적인 것과 또 봉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가 많지 않아서 참 과부를 골라냈어야 됐고 참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 그 참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이 꼭 과부를 돌봐야 되는 효를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친척 또한 도와주어 교회가 이 도와주는 것에 의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친척과 자녀와 손자들이 참 과부를 도와줘야 함을,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꼭 챙겨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가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족을 돌보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반대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족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구절이 떠오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성경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아마 떠오르시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정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절이 돼서 추석이 돼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야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야 될 때 가족들한테 야 너도 와서 일손 좀 도와 이랬을 때 그 친척한테 죽은 자들을 섬기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호적에서 파일 수도 있는 그 가족, 그 친척을 아마 다시는 밝은 얼굴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주를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정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오늘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인사할 시간만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빨리 오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구나. 이 가짜인데 이 목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가족을 챙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한테 정없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절대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차피 가족 섬길 거 아니면서 핑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집에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집에 인사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번 디아코니아 10월 21일 날 9시부터 오후까지 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좀 손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기?
사실 급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시지, 정말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쏙 빼다가 예수님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랬어, 가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가족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고르반이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정해놓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정해놓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부모님께 도와드릴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고르반이라고 정해놓고 부모님께 섬길 충분한 소유물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섬기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러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족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2017년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불효자식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계신가요? 아니면 불편함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 또 신경 써야 될 거,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또 내 가족, 내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서먹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30, 40대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이 나한테 놀아달라고 할 때 내가 참 많이 못 놀아줬는데 이제 내가 좀 여유가 돼서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려니 뭐야 왜 그래 이러면서 자녀가 또 오히려 부모님의 대화를 피하고 오히려 자녀가 더 바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내가 자녀와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얘기하고 꼭 해야 되는 말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잔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얘기를 할 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은 정말 놀랍게 또 이미 여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은 잔소리를 듣는 게 또 우리는 영원한 아들, 영원한 딸, 영원한 잔소리를 듣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조금 마음을 짠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잔소리. 그럼 또 우리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전화를 드리기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은 특별히 임시 휴일과 추석 대체 연휴로 정말 놀랍게도 11일이라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뵙지 못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을 망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나는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 우리가 자녀랑도 대화하는데 잔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잔소리보다 더 심한 가슴을 후벼 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만 우리가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이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한테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이 뭐죠? 모의고사가 몇 등급 나오니? 이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5만 원을 그 학생한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서 친척 아이에게 야, 너는 요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 심사임당을 하나 꺼내놓고 그 친척에게 주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메뉴판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을 때 또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이것도 물론 5만 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생각한다 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야, 너 살만 좀 빼면 이쁠 것 같아. 야, 너 살 좀 빼라 이러면은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1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척을 만나서 야, 너 살 좀 빼라 이러면은 그 말 하시거나 꼭 1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동일선상에 있죠. 10만 원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전 취식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무조건 10만 원을 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나이든 우리 청년들한테 야, 졸업은 언제 하니? 15만 원. 왜냐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정말 빨리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건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15만 원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졸업과 연결선상에 있죠. 15만 원. 그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졸업 지원비를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사 연봉은 얼마 받니? 그 연봉에 여러분들 보탬을 해주십시오. 그 연봉이 작은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작은 연봉에 여러분들 보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을 물어볼 때는 20만 원을 주셔야 되고,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20만 원을 주세요. 회사 이직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니? 이건 한 공이 한 개 빠진 것 같은데요. 한 300은 줘야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 준비 자금이 엄청나죠. 아무리 아껴도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자금 대출 갚고 취업 준비하는 이들에게 1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원비 내고 고시원 사는데도 벅찬데, 여러분들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공 하나 더 붙여서 300만 원짜리 메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너희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이거만큼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가 없죠. 물론 손자 손녀 빨리 보고 싶으시죠.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그래도 너희들이 여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손자를 낳았으면 하면 정말 위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가족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죠.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낳고 있다면 그 마음은 정말 죄 지은 사람 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공수정을 위한 500만 원, 여러분들 왜 아기가 언제 가지기니? 이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못 갖고 있으면 인공수정을 위한 500만 원의 지원금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공수정을 하는 세대가 요새 참 많대요. 여러분들 약 비용이 500만 원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을 때 너는 왜 아기를 못 가지니? 왜 언제 가질 거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봉투에 500 넣어서 야, 이거라도 한번 해보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명절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추석에 이 친척들이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가서 또 알지도 못하는 어른이 와서 가슴이 후벼 파는 이야기나 하고, 오늘도 집에나 있을걸, 괜히 엄마 손 붙잡고 와서 잔소리나 듣고 기분이나 상하고 집에 돌아가겠네. 이런 추석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아름다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으로 아름다움을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 없는 얘기, 물질을 꼭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에 300만 원, 아기를 못 가지는 가정에 500만 원 공 하나 더 붙여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면은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정말 기다려지는 추석이 될 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기다려지는 추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며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조금 우스갯소리를 했다면 조금 진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가족은 사실 앞에서 장난스럽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사실 그 돈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애나라고 500 누가 줄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 우리가 사랑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돈보다 더 소중한 거는 따뜻한 말과 사랑이죠. 그게 이제 물질로 표현됐을 때 완벽한 것일 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 내 마음도 평화롭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친척 만나가지고 야, 넌 애기 언제 갔니? 내가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시지. 이 기도와 함께 중요한 거는 우리 정말 사랑의 마음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는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한다고 뭐든지 마법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기도를 한다고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면 윙가루디오마 마법사처럼 무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먼저 돌볼 수 있는, 무엇보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이 함께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가족을 주셨거든요. 안 그러면 가족 줄 필요 없죠. 하나님이 마음껏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거는 우리를 통해 그 가족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세요. 지금 추석 명절인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집에 가셔서 가족들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위로 한마디 더 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